19절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5절 같이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 마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악하게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으로 기독교 서적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지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네. 우리가 교리 문답에도 1문답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 땅의 원래 인간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귀의 종된 삶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더 부각이 되는 것,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울수록 뭐요? 요즘 뭐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는 것 같던데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조차 밝게 느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 인간의 원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 형님 정신 차려보세요.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여기에 구체적인 그 시간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보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복음을 알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3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전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면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개중에 그러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어떤 상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었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찌됐든 상이 그냥 옵니까? 아니지요. 네, 그만큼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물론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길을 성실하게 갔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선수가 운동장에서 혹은 라운 그라운드에서 시합을 할 때에 좋은 결과가 그냥 얻어져요? 옛날에 그때 어떤 신학생이 시험 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시험은 하나님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시합을 하는데 공이 자기 발에 와서 골대로 그냥 흘러갑니까? 그럴 법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며 연습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뒤에.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뭐가 안 그래요? 듣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 형님, 누님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안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죠?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며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나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에 끌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변화된 삶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23절, 25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사울이 그들을 피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간 머물렀던 사실이 이제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몇 년의 시간들이 자꾸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몇 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에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때요?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습니다 하고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지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도 빈부의 격차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좀 빈부의 격차가 있고 빈익분, 부익부가 커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삶을 볼 때에 과거에 돌아가신 조상들이 지금에 보면은 놀라 자빠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돈 벌어야지.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공부해야지.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해야지. 뭐 때문에?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봐요. 저도 50이 이제 중반으로 가는 나이에 있으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화가 뭘 안 돼요. 뭘 좀 먹었다고 체해가지고 이틀 동안 골골하고 다니잖아요. 뭘 얼마나 잘 먹고 뭘 얼마나 잘 살아야지 그게 삶의 이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형님 누님들 좀 떨어지세요. 유튜브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이름 부르기 전에 떨어져요 빨리. 뭐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옹기종기 다투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뭐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잘 못 먹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다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할 최고의 심판의 자리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지요. 구별된 사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손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삶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이유였어요. 잡아들이는 게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간의 모든 인생이 거짓 속에 있었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남은 인생이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목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음악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작은 도구로나마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학업을 하는 것, 대학을 가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목적은 오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져 버렸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분명하게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버린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에 뭐죠? 무엇도 따라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요. 뭔가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면은 뭐가 또 따라와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그죠? 때로는 우리를 향한 비난이나 우리를 향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사울이 이후에 바나바라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 공동체들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합니다. 지금 이때는 막 도전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훗날에 보면 이제 믿음 안에서 지혜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같이 주어지는 그 삶의 시간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거짓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지키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